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또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 개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그렇듯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좋은 문화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라는 문화로 표현되던 공동체를 향한 애정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웃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과 교제를 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옆집에 살던 승은이 누나네 가족, 또 그리고 제 윗집에 살던 지영이네 가족, 또 아랫집에 살던 민식이 형네 가족과 자주 모여서 밥도 먹고 또 놀기도 하고 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더라도 이웃에 관심을 갖고 또 말을 거는 일은 불편한 일이 되었고, 또 이웃집에 들어가거나 또 이웃을 초대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단어를 요즘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거주지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는 필요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또 사회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가 가까워진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나 개인적이고 또 이렇게나 단절된 이 사회를 과연 성경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문화와는 다르게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로 제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마주치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또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횃불 트리니티의 김진혁 교수님은 이웃과 나그네에 대한 사랑, 즉 이 환대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환대의 신학을 회복해야 한다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단절된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손님 대접이라는 단어에는 필록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손님을 뜻하는 크세노스와 또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손님을 사랑하라, 즉 타인을 환대하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타인을 환대하라는 명령은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손님을 환대하라는 이 말씀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님을 환대하는 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주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대라는 것이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아주 윤리적인 행위로 오랜 시간 동안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행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태어난 땅을 벗어날 일이 없었고, 또한 반대로 이방인을 만나는 일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여행객이 묵는 시설도 당연히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객들이 여행을 할 때 새로운 마을에 도착해서 누군가의 환대를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누군가의 환대를 받지 못해서 식료품을 보충하지 못하면 여행을 더 이상 지속할 수도 없었고, 또 심하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 낯선 이를 환대하는 일은 윤리적인 행동을 넘어서 신에 대한 의무로까지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창세기는 아브라함도 이런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새 나그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하게 섬기게 되는데, 이 신비로운 손님 중에 한 분이 나중에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일은 이 고대 문명에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아주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에 너희도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사실 구약 성경에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직접적인 명령이 3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나그네, 그 이웃을 환대하는 일을 자신들의 의무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 이웃을 환대해야 하고 그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 그 말씀을,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섬기고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그네가 되었었고, 하나님께서 나그네 되시는 나에게 환대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낯선 이웃을, 우리가 잘 모르는 나그네를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대 없이는 우리의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환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또 세상이 주는 그 무력감과 두려움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환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우리 앞에 있는 방해물이 어떤 방해물이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환대를 구했던 나그네들이고, 그 환대를 간절히 구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이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과제를 통해 만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모든 이들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이웃을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그네에게 시원한 물 한 잔과 또 다리를 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선으로, 사랑으로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또 강제로 또 우리 어깨에 또 다른 율법을 얹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리고 나를 먼저 환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마치 깨어진 향유 옥합을 통해 향기가 그 온 집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환대 앞에 우리를 내어주라는 말입니다. 나그네였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손님들을 환대로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마음을 닫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말을 또 함부로 했던 그 상사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낯선 이들에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환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대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대는 특별히. 우리 함께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이웃들을 찾아가시고 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대상에는 특별히 더 연약하고 하나님의 환대가 더 필요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헬라인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고, 또 그녀는 다른 이들보다도 더 연약한 상황에 있었고, 더 취약했고, 더 간절히 예수님의 환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말하는 그 이방 여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또 고아된 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또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항상 듣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이웃들은 하나님의 환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환대가 더욱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의 간절함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환대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서도 또 더 처절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환대의 대상 가운데서 더 환대가 필요한 그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나 고아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로 평가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마음 아파하고 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삶에도 저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때를 따라 또 필요할 때마다 이 이웃들의 환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또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또 제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약했던 시절에 저희 가족을 환대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당시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 또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계도 끊어지고 또 일도 끊어졌을 때 그 한인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셨던 환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이 상한 아내를 위해서 또 물회를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또 랍스타를 가져다 주신 사모님도 계셨습니다. 또 주변에 어른들이 없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던 그 아이를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그 교회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환대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큰일이 아닌데 뭘 그렇게 고마워하냐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저에게는 이분들의 환대가 제 마음 아주 깊은 곳에까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고 또 누군가의 환대가 간절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의 환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환대가 유독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모른 척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먼저 찾아가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꼴보기 싫었던 상사였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불이익을 끼쳤던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환대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대야말로 그 이웃들이 절대 잊지 못할 은혜이고 또 그 환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길 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땅히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대를 오늘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마땅히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을 환대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높여주고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나의 눈을 돌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대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환대를 베푸셨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에게 내 집을 방문하겠다며 환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환대에 돌이키게 된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보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베푸신 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삭개오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 이웃을 환대로 대할 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 환대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이를 환대하고 우리가 다른 이를 받아줄 때 결국 그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그네와 이웃들을 환대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과부를 돌보고 그 주변에 있는 아프고 연약한 자를 환대했습니다. 이 환대를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하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이유는 그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유보되어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이 그 삶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환대하고 또 그 이웃에게 그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환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이웃을 환대하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환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환대할 때 우리를 환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곱절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로 선함으로 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